사마리아에서 전도의 문을 열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이 빌립을 성령님이 갑자기 떠나라 하심으로 그를 가사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빌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중심으로 같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서 가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블레셋 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자지구의 중심 도시인 가자입니다. 오늘날의 가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대립과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역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 가자, 곧 가사가 지정학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로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그 가사를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대로를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 제1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로 가거나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유럽 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려면 반드시 가사를 경유해야만 했는데 예루살렘과 가사를 잇는 대부분의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 네시 역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가사를 진입하고 또 가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예루살렘 여행을 단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나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주중에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는데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정착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는 이 고국어인 히브리어를 말할 줄 모르고 또 읽을 줄 모르는 후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의 그들의 신앙, 유대교 신앙을 자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가 주전 250년경에 구약 성경을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했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승에 의하면 6명씩 총 72명이 동원이 되어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해서 70인역 성경 혹은 70인경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이방 언어로 옮겨진 최초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 70인역으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유대교인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 번역 성경을 읽고 유대교인이 되거나 또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속의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가 예배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는지를 능히 짐작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간 수십 일에 걸쳐서 간신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당도한 그는 사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백한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내시 곧 거세를 당한 고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는 고환이 상한 고자 곧 내시였고, 또한 피부색이 까만 이방인이었기에 성전 밖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유대교의 종교 의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종교 의식은 비단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세계 어느 곳 어느 종교에도 자신이 믿는 신을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정성을 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 또 번제로 드리는 것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소득 없이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텅 빈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의 마음은 역시 광야처럼 그 공허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고, 고자인 나는 광야의 마른 나무처럼 거룩한 열매도 맺을 수 없구나 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하여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 지니고 있던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내용 그 자체를 읽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정말 의미하는 바를 깨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뜨거운 열망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그 심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처럼 바로 그때 광야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났죠. 누군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길은 하지만 많은 나그네와 순례객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행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4시에 마차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4시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소리내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4시에게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시는 깜짝 놀랐죠. 그가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알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공허하고 답답해하던 내시는 그 사람, 다시 말해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 함께 타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시가 읽은 이 본문과 또 우리 그 성경책과 그 다소 어떤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내시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번역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시는 그 내용을 읽고서 누가 왜 고난을 당한다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시는 빌립에게 그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또 왜 당하는 것인지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죠.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아마 빌립은 이렇게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마치 번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얼마 전에 일어난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신과 같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도, 당신과 같은 흑인도, 당신과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70인역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확인한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자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별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유대교와는 교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프리카 흑인도 자신처럼 거세당한 고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마침 마차가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시가 감탄사를 바라면서 보라 여기 물이 있다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마침 그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말씀이 다 마치고 감동이 있는데 광야길에서 만난 물 역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빌립에게 자진하여 세례를 청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두 사람은 즉각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라는 것은 기존에 나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이전의 나는 다 벗어버리고 죄의 옷은 허물의 옷은 다 벗고 의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시는 광야길에 다시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참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을 기쁘게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빌립은 떠났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은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내시는 새롭게 변화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사야 이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빌립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갔겠죠. 아까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었고 이사야 53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무슨 뜻일까 하면서 계속 이제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후에 그 이후에 54장, 55장, 56장 이렇게 계속 읽어갔을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감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들뜬 마음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56장까지 읽다가 아마도 엉엉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를 받은 자신을 향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과 축복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